황무지였던 아라비아 사막의 거친 땅에서 태어난 이슬람은 어떻게 거대한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7세기 초 예언자 무함마드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는데요. 유일신 알라에 절대 순종한다라는 뜻의 이름인 이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 그려진 초승달은 이슬람을 상징하는데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메디나로 피난했을 때 밤하늘에 떠있는 초승달의 빛으로 인도되어 메디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초승달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이슬람의 상징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하죠. 현재 이슬람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 등 중동 국가 외에 북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에도 있는데요. 이슬람 신도를 가리키는 무슬림은 전 세계 약 19억 정도로 지구촌 4분의 1에 해당되는 문화권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약 20에서 25%가 중동 아랍이며 동남아의 인도네시아가 2억 2천만 명으로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가 거주하는 국가이죠. 이슬람이 단시간에 넓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랍어였는데요. 유일신 알라가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한 내용을 무함마드 사후의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성서 꾸란을 아랍어로만 기록하게 하고 신성시했기 때문에 전 세계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무슬림들에게 종교 언어로 보급되면서 곧 무슬림들의 공통어가 됩니다.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 아라비아 반도와 주변 국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수백 년간 유럽을 군림해오던 최강의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서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로 분리됩니다. 이후 476년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럽 일대는 프랑크 왕국 등 수많은 국가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중세 유럽은 암흑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죠. 비슷한 시기 동아시아의 중국 대륙에서는 위진남북조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가 4차례에 걸친 무리한 고구려 침략으로 대패하면서 스스로 자멸하여 이후 새롭게 당나라가 탄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로마 멸망 이후 남은 동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비잔티움 제국은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천년가량이나 제국의 영광을 힘겹게 이어나가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들은 황제권을 강화하며 멸망당한 서로마의 옛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라이벌이자 중동의 강자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문이었죠. 비잔티움과 사산왕조 간의 수백 년에 걸친 전쟁으로 양국은 물론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자 오랫동안 동서양의 실크로드를 따라 대상중개 무역을 통해 장사로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아랍 상인들은 바그다드를 통한 실크로드 교역이 어려워져 대체 교역로를 찾아야만 했었죠.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만과 홍해 그리고 지중해 등을 연결하는 해상 루트가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해상 루트의 중심에 바로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일부 도시들은 비잔티움과 사산왕조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아랍인들의 부족들이 직접 다스리는 땅이었죠. 땅덩어리는 거대하고 넓었지만 쓸모있는 땅이 별로 없었고 인구도 적은 탓에 주변 강대국들이 정복할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기 없는 아랍 땅은 오랜 기간 동안 자치권을 가진 부족 체제의 형태로 느리지만 나름 발전해 가고 있었죠. 메카에서 태어난 무함마드에 의해 창시된 이슬람은 기독교, 불교와 더불어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데요. 꾸란에 의하면 모세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신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여 마지막 메시아로서 선택받은 인물이 무함마드였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로 마호메트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현재는 아랍어식 무함마드라는 표기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570년경 메카의 지배계층 중 쿠라이시 부족의 하신 가문에서 무함마드는 태어났는데요.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6살 때 죽자 무함마드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됩니다. 당시 부계시족이 혈연자를 돌보는 전통이 있어 고아가 된 무함마드는 할아버지 스라에서 자라다가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상인이었던 삼촌에게 맡겨져 장사를 배우면서 성장했는데요. 유년 시절부터 종교적 감수성이 뛰어나 유대교나 기독교, 조로아스트교 등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함마드가 25살 되던 해 같은 상인으로 성공했던 15살 연상인 카디자라는 여성이 성실하고 상냥한 그의 인품에 이끌려 청혼하게 되고 둘은 결혼하게 되죠. 이때 카디자는 세 번째 결혼이고 무함마드는 초혼이라 쉽지 않은 결혼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전형적이었지만 무함마드는 카디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와 사는 동안 다른 여성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라에 2남 4녀를 두고 장사도 성공적으로 번창하여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었죠. 조금씩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무함마드는 명상과 사색을 즐기며 진리를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온한 일상은 자신의 어린 두 아들을 병으로 잃으면서 무너지는데요. 그는 상실의 아픔을 받아들여야 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찰에 더욱더 빠져들게 되죠. 한편 실크로드의 대체 교육 도시로서 메카나 메디나가 각광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했지만 빈부의 차가 발생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커져갔습니다. 무함마드는 점점 혼란스러운 사회를 걱정하며 메카 교회에 있는 히라산 동굴에 들어가 명상을 하게 되었는데 610년 어느 날 밤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명상을 하는 무함마드 앞에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읽어라 라고 명령하는데요. 문맹이었던 무함마드는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면서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무서운 힘으로 꽉 껴안았다가 풀어주더니 나 만상을 지으시고 피 한 방울로 인간을 만드신 신의 이름으로 읽어라. 신께서는 관대하시고 인간들이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셨노라 하며 신의 계시를 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체험에 두려움을 느낀 무함마드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카디자는 남편을 안정시키고 곧바로 자신의 사촌에게 달려와 남편에게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건을 설명했는데요. 그가 만난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었고 무함마드가 예언자로 선택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서둘러 카디자는 집으로 돌아와 사촌의 말을 전했고 이슬람의 첫 번째 무슬림이 되죠. 그리고 사촌이자 양자인 알리를 두 번째이자 최초의 남성 무슬림으로 받아들였고 이어서 노예 출신인 자이드 또한 양자로 입양하여 그에게 자유를 주며 무슬림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여자와 노예 등의 신분차별이 극심했던 남성 중심의 아랍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소외된 약자들로 지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슬람의 평등 사상의 상징으로 기록됩니다. 카디자의 말을 들은 무함마드는 그제서야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각하고 알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자신이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자신이 예언자라는 것과 알라는 유일신이며 창조신이라는 것, 또 인간은 사후의 내세가 있어 현 세상의 행실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알라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지배계층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며 무함마드를 조롱했죠. 무함마드가 처음 친척이나 친구에게 신의 가르침을 설파했을 때의 신자 숫자는 30명 정도였고 그가 설파하는 가르침은 시처럼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름다운 시를 짓는 시인이 존경받는 시대였는데 문맹인 무함마드가 설파하는 내용들은 형제애와 주종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평등 사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묘하게 움직였죠. 이제 그가 신으로부터 진짜 계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무함마드는 자신이 태어난 땅 메카에서 주로 이슬람 포교 활동을 시작하지만 당시 메카는 다신교 사회로 수많은 샤머니즘적 우상들을 숭배할 정도로 우상 숭배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쿠라이시 부족 같은 지배층들은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에 수많은 신들의 우상을 모셔두고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세계 각지의 여러 종교의 사람들과 교역을 하는 입장이라 무함마드가 설교하는 일신교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게다가 무함마드는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기부해야 한다고 설파했기 때문에 메카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며 그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지배층들에 의해 이슬람 박해가 시작되고 그 억압이 심해져 무함마드도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슬람 포교 활동 이후 수년간 박해의 순환에 버틴 무함마드를 항상 응원한 인생 멘토였던 아내 카디자와 삼촌을 연이어 잃으면서 위기는 한 번에 덮쳐왔습니다.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자 무함마드는 신도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메카를 떠나기로 결심하죠. 마침 무함마드의 설교를 들으러 왔던 메디나 마을 사람들은 부족끼리의 갈등을 봉합하고 단결시킬 지도자가 간절히 필요했었기 때문에 무함마드와 무슬림들을 받아들이게 되며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함마드는 메카의 지배층들의 눈을 피해 70여 명의 무슬림들과 함께 메디나로 이주하는데요.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옮긴 날 622년 7월 이슬람교에서는 성스러운 피신이라는 뜻의 성천, 헤지라라고 하며 이날을 이슬람 원년으로 기록합니다. 이주하게 된 메디나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무함마드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메카 이주자 70여 명과 메디나 개종자 80여 명으로 구성된 움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움마는 혈연이 아닌 신앙을 통해 한 형제가 되는 초기 이슬람 공동체였는데 이후 최초의 모스크가 건설되고 이슬람에 기반한 일상생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공동체는 훗날 이슬람 사회의 원형이 되고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메디나가 무슬림의 도시로 점차 번영해 나가는 한편 쿠라이시 부족을 비롯한 메카의 지배층들은 메디나의 소식에 위기감을 느끼며 어떻게든 무함마드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번 군대를 보냅니다. 병사수로는 메카 세력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무함마드 세력은 끝까지 저항해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박해받으며 참기만 했던 그는 전투에서 승리하자 메카의 이교도 세력에 대한 성전 지하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메카의 지배 세력과의 전투를 결심했고 624년 양 세력 간의 대규모 전투, 바드르 전투에서 다시 승리를 이끌어내죠. 바로 이듬해 또 다른 전투에서는 고전을 하지만 알라의 칼이라 불리는 할리드 등 우수한 장수들의 대활약으로 연승의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무함마드 세력의 남다른 활약이 커지면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이슬람 추종자들이 메디나로 모여들게 되죠. 630년 마침내 무함마드는 1만의 대군을 이끌고 메카로 향했습니다. 인구가 작은 아라비아 반도 사막에서 1만 명이나 되는 병력이 모였다는 것은 아랍 부족 간의 전투 중 엄청난 대규모였는데 메카의 지배 세력은 무함마드의 대군을 보고 그만 항복해버리고 그의 군대가 메카로 들어가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메카의 무혈 입성에 성공한 무함마드. 그는 다신교의 우상 숭배가 아랍 부족들 간의 갈등과 전쟁을 야기시키고 더 나아가 빈부의 차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카바 신전에 있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카바 신전을 이슬람 성지로 정합니다. 그리고 메카의 지배 세력들과 그 외 이슬람 반대 세력들도 모조리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데요. 이러한 메카의 소식은 순식간에 아라비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후 아라비아의 많은 부족 지도자들은 사자를 보내어 무함마드를 칭송했죠. 6살 고아였던 무함마드가 50여 년 만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종교 권력과 동시에 정치, 군사 등의 세속 권력까지 장악하고 아라비아 반도 통일의 기틀을 만드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무함마드는 메디나에 살면서 이슬람 공동체 움마의 체계적인 확립과 좀처럼 끝나지 않은 여러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죠. 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아닌 화해를 도모했지만 메카 탈환 2년 후 대순례길을 마친 무함마드는 원인 모를 극심한 고열로 건강이 악화되는데요. 632년 자신의 사후에도 꾸란을 따르라는 유언을 남기고 메디나의 자택에서 세 번째 아내인 아이샤의 품에 안겨 62년간의 생애를 마칩니다. 무함마드는 평소 검소하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 최고 통치자가 되고 나서도 거친 깔개 위에서 잠을 청했고 한 대도 안 되는 보리와 물, 약간의 대추야자로 끼니를 떼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남은 것은 생전에 끌고 다녔던 늙은 당나귀 한 마리였고 기부하기 위해 남겨놓은 약간의 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세속 권력보다는 철저하게 알라의 말씀을 지키는 청렴한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13명 정도의 아내를 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평생 독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나
처자식을 두고 떠난 시달타 석가모니와는 달리 가정을 가진 그의 모습은 남성 무슬림들에게 아들, 남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본보기가 되었죠. 무함마드의 아내들도 무슬림들의 어머니로 여성 무슬림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규범으로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51세 때에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한 아이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함마드의 절친한 친구이자 훗날 초대 칼리파가 되는 아부바크르의 딸인 그녀의 나이는 무려 6살. 실제 결혼 생활에 들어간 것은 9살이라 하지만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워 논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생전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고 자신의 후계자가 될 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움마의 수장들은 최고 지도자가 될 칼리파를 다수결로 정하기로 하고 초대 칼리파로 아부바크르가 선정되었죠. 이슬람은 시간이 갈수록 세력이 커지고 부강해져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지만 제국화가 된다는 것은 다민족, 다종교화가 되어간다라는 이면이 있고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의 지도자들 모두가 신앙심이 깊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세속 권력과 욕망이 뒤엉키며 평등이란 초심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빈부의 차가 생기자 서서히 내부 갈등이 나타나죠. 이렇게 이슬람 세계는 예언자 무함마드 시대에서 정통 칼리파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상 이슬람사 무함마드 편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정통 칼리파 시대로 만나시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